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름다운 땅을 다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에 있는 대로 진짜 소산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감람나무와 석류와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그만큼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이 그 아름다운 땅을 다 정복하시고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복음 편지 이제 이렇게 1과부터 오늘 7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7과의 내용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본문 내용이죠.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뇌에 각인된 사람은 반드시 어느 현장에서든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또한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해방을 얻었다면, 또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해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 마귀를 끊고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고 귀신들의 역사, 악령들의 역사를 완전히 물리치는 그 싸움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한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존재를, 이 천사를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파와 소고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악으로 창조된 이 천사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당연히 이 마귀 사단이 쫓겨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지구에, 이 공중에 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인류의 저주와 재앙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단과 관계없고 마귀와도 관계없고 귀신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게 하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복음편지 7과 8과는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권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지구 종말. 지구 종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사단의 이 활동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명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책도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에만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의 머리, 그 권세는 이미 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단 마귀 손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귀신들에 의해서 악령들에 의해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단과 마귀가 귀신들, 악령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이 사단 마귀의 마지막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사자들, 마귀들, 누굴 얘기합니까? 귀신들, 악령들, 사단 마귀와 그 귀신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또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깨닫도록,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항상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과 마귀, 귀신들의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막강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난 후에 그 세간을 넉탈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강한 자가 뭡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존재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을 쫓아서 또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 복음, 언약,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장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종교죠.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종교로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해놓으니까 어떻다 했습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더 심하게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자, 비우자, 마음을 비우고 내가 해탈하고 뭔가 도를 깨닫자 하지만 그것이 바로 7 귀신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너무 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 마귀, 악령들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걸 모르면 사단, 마귀, 악령들,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온갖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면 암도 오고 질병도 옵니다. 그걸 노화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암도 걸리고 각종 질병으로 육신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거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주는 이 질병으로 염려하고 불안해야 돼요.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그곳에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질병을 가져다 주고 온갖 어려움을 가져다 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말씀, 복음, 확신 이게 있으면 절대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줍니다. 마음과 정신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치유되어지고 그 사단을 꺾는다는 거죠.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하면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싸움을 매일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 악령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나, 물질, 돈, 그리고 성공, 이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당을 다니는 교회 사람들도 몰라요. 이 함정에 걸려서 이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단과 마귀의 활동을 안다면 대적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함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틀을 가지고 이 덫에 빠지도록 만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우리를 함정의 이 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섬깁니까?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사단, 마귀,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뇌까지, 너무 중요한 이 뇌까지 영향을 받아서 치우치 못해서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도 주셨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 뇌에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다른 게 각인되면 죽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말씀, 언약,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대의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그리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의 활동이 뭡니까? 우리를 올무로 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이 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명대로 살 것이다, 나는 그냥 사주팔자대로 살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주팔자와 운명이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뜻이거든요.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귀신들의 그 장난에, 악령들의 그 장난에 지금 심각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이미 깨어졌지만 활동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사단의 활동을 꺾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해라. 이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하라는 거죠. 그 5가지를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왜 기름을 부었냐?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전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압니까? 제가 만나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정확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유럽과 미국과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락방만 복음만 얘기하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포럼해 주시는데, 어느 교회와 어느 목사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성경에 있지만 십계명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 강조. 그게 어떻게 그게 회개입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은 미혹당했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시절에 온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왜? 구원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르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아름다운 그 땅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겠어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그 존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정확하게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현장에 그 주인이 나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거고요. 기도를 모르면 반드시 사단 마귀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1대지가 육신적인 비전을 가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단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새로운 비전을 가진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 중심에 그리스도, 복음, 언약, 말씀이 없다? 반드시 사단한테 속고 또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다락방하는 그분이 저한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지난주에 말씀 듣고 깨달았던 것을 포럼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부분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교회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걸 찾아드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도 뭐냐? 결국에는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건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 권능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전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응답의 축복,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하나죠. 근데 성령 충만으로 가는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암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암으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는 걸음 속에 세계복음화의 걸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유광수 목사님과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내 육신적인 질병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없어서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가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육신적 비전을 가지고 육신적인 충만 가진 사람은 뭡니까? 암 치유해 주세요. 나 가난합니다. 돈 주세요. 내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종교인의 기도예요. 기도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에 성령의 능력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깊이 누리시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주인이 나 주인이 납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나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나 주인이 나예요. 육신적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신적인 비전, 소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에서 기복이라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기복입니다. 기원한다. 뭘? 복을 기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나 기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암이 걸렸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듭니까? 그게 뭐가 그래 뭐 힘든 겁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확신 있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가는 인생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길을 가는 전도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의 활동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좌의 능력, 이거 왜 안 믿습니까? 그런데 내 주인이, 나 주인이 나가 돼 있으면 절대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거는 기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서 문제와 죄와 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그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다 양보해요. 다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염려, 그리고 선입견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생각, 마음, 뇌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을 하시는데 우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 잡은 기도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병원에 계시고 육신적인 너무 어려움이 있다, 너무 가난하다, 그걸 왜 두렵습니까?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서 우리는 완전히 떠나왔잖아요.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 잘 되는 거, 그게 사단과 마귀, 귀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저주예요. 그게 운명이고 사주팔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고 복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 뭐가 우리 두렵습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너무 귀한 찬양 드렸는데 언약의 백성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단 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귀신이 두려움을 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싸워야 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는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질병과 영적 전투하시고요, 가난과 영적 전투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 너무 정신적인 문제 있다, 말씀으로 영적 전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편지 8과는, 다음 시간에 8과는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정복해 가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말씀, 그 언약, 복음,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을,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 싸움과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으로 시작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